감사합니다. 설교 하러 나오면서 박수 받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너무 크게 환영해 주셔서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에 또 부담도 있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이주영 원로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교회 오정성화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최현용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최현용 담임 목사님과 박보름 사모님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뭐 다 가르친 건 아니고요. 몇 과목. 그래서 잘해도 제 책임 아니고 못해도 제 책임은 아니고 와서 오늘 같이 대화하면서 어떻게 혼자 몸으로 일 많은 사역을 다 감당하나, 철인이다라는 생각, 체대 나온 게 천만다행이다. 나 같았으면 벌써 쓰러져도 몇 번 쓰러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하신 걸 보면서 참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설교 준비를 어제 하면서 집에서 지난주에 최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들었어요. 저 남의 설교 잘 안 듣거든요. 교만해서 아니고 별로 이렇게 뭐 꼭 들으면 평가하게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서 잘 안 듣게 되고 그랬는데 최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게 참 오랜만이죠. 남의 설교 듣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네,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골로새서 3장 말씀이었던데 감사하라. 그것은 행위가 아니고 성품이다. 네,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고 찔림을 주시는지 은혜를 받고 나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가서 창피만 당하고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약속은 했으니까 오기는 왔습니다. 그 바쁜 중에 그 많은 설교를 감당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박보름 사모님은 제가 사모님이 고등부 청년부 때 제가 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강하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성경 훈련을 시킨 그런 선생이지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했다 사역자 쫓겨날 것 같은데 교회에서 아주 강하게 그런데도 열심히 따라와주고 신학교에까지 와서 너무 감사했고 결혼을 너무 빨리 하는 게 아쉬웠어요. 저 친구는 좀 더 공부하고 더 해서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혼한 것도 잘한 거죠. 결혼 잘했어요. 그리고 귀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서 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또 찾아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이니까요. 한 2년 됐나 어디 근처에 우리 교단교회에 설교하러 왔다가 일부러 들러서 사모님하고 잠깐 인사하고 간 적도 있어요. 너무 늦게 불렀죠. 그 말 맞습니다. 예. 아주 농담이고요. 기뻐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교회들이 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할 때가 이제 돌아왔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하면 정말 놀라운 영적 성장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려지는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이 기다리는 수련회, 그런 수련회가 되는 순간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쉬운 것은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만 있고 어른 여름 성경 학교는 없냐? 이게 계속 궁금해요. 어른은 성경을 안 배워도 되는가? 성경에 어른은 절대로 성경 배우지 말라고 했는가? 아이들은 성장하는데 우리는 멈춰 있어도 되는가 하는 이런 이제 궁금한 게 생겼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협동 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지금은 나왔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코로나 직후에 잘 안 모일 때, 코로나 끝나고 모여도 되는데 잘 안 모일 때, 제가 교회에 요청을 해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합시다, 작년 여름 성경 학교를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4주 동안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했어요. 처음에 계획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반밖에 못했습니다만은 안 올 줄 알았는데 참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어른들도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은 여기다가 뭘 이렇게 지푸라기 하나만 더 올려도 허리 부러져요.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지금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낙타등이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에 부러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계속 누적되죠. 집을 올리고 계속 버텨내는데 마지막에 지푸라기 하나 딱 더 올리는 순간 임계점이 오면 딱 부러져 버리는 거죠. 그 튼튼한 낙타등이.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올리면 안 된다. 그럼에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오정성화교회도 작년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요즘 같은 날씨 집에 에어컨 껐다 켰다, 켜면 전기세 불안하고 끄면 덥고 뭐 이래 껐다 켰다 하잖아요. 교회 오면 에어컨 다 틀어주죠. 밥 먹여주죠. 앉아서 성경 가르쳐주죠. 찬송하죠. 얼마나 좋아요. 왜 여름에 어른들은 왜 그렇게 못할까요? 그 좋은 걸 왜 놓칠까요? 은혜 받으면 막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왜 어른들은 놓칠까요?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나와서 막 춤추고 그랬는데 어른들도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들로 성장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1885년 6년 그때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어요. 5년과 6년, 1885, 6년, 그로 한 20년 지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배경이 뭐가 있냐면 사경회가 있었어요. 사경회가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신자들이 열심히 왔냐 하면 저기 전라남도 나주에서 평안도 저기 평안북도 한경도교에서 사경회를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치고 이고 여성분들이 사나이 사경회 따로 했고 여자분들 사경회를 따로 했거든요. 걸어서 일주일, 집회 밤낮으로 일주일, 돌아오는데 일주일. 여러분 그 영상 자료들이 남아 있어요. 영상 자료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배운 그 사경회가 있었기 때문에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내리막길이냐 했을 때 저는 그 원인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안 배우고 안 가르칩니다. 오정성학교회는 제외입니다. 열심히 하신 거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가 좀 길어지면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 오늘 길게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그 분위기가 자꾸 되어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놓친, 말씀이 없는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닌 것이죠. 사람이 삭막해지고 영적으로 아주 사막처럼 되어버리면, 은혜가 없어지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고 신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거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사경회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교사가 너무너무 귀해요.
그것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사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귀하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잘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잘 준비된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필요하고요. 그분들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정성학교에도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름 성경학교 있고 여름 행사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만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교회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첫 번째고 5번째가 사울,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인데 이 2명을 포함해서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성경은 이들 이렇게 불러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교사들이 있었다. 교회 지도자들을 교사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입니다. 셋째는 교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보면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들은 성도와 교회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교사 역할을 한 거죠. 목사요, 선지자요, 그리고 다 이 복음 전하는 자들 공통적으로 다 가르치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교회를 세우느냐 하는 것이죠. 교사는 목사님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사는 부장 집사님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교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내가 장로님의 설득의 권면에 의해서, 목사님의 권면에 의해서 교사가 됐다,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를 그렇게까지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교회 교사를 주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기서 삼으셨다는 말은 주셨다라는 단어예요. 우리말은 이제 삼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교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교사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에 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직분은 그저 내 의지, 어떤 사람들의 설득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배경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그 배경에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를 이곳에 교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 교사들은 마음에서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교회 교사의 기원이죠. 기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돼요. 소명이죠.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우셨다는 이 소명, 이 부르심, 이 사명감, 이것이 있을 때 끝까지 그 부르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교사에게 자신의 학벌, 직장, 사회적 신분이나 그리고 배경,
소유, 지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교사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교회 교사로 이 교회에 주셨다는 이 소명에 확실하게 붙들리면 좋은 교사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교사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교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필요하니까 주셨겠죠. 교회에 교사가 필요하니까 주시겠죠. 교회에 목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 목사가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교회 교사가 필요하니까 주셨는데, 그럼 왜 필요한가? 그 필요한 어디에 어떻게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의 교사가 필요한가?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죽음에 임박해 있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이런 뜻이겠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다시 말하면 죽음이 가까이 온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가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마지막 편지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교회에 마지막으로 보낸 유언과 같은 편지가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그러면 이 유언과 같은 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유언은 정말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말, 이거 안 하면 못 죽어, 뭐 그런 거죠. 그렇게 꼭 해야 할 말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3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가 있었죠. 전서가 있고, 이 둘째 편지 베드로후서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는 목적이죠.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뭔가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돌아옵니다. 12절 끝에 보면 생각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도 보면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15절에 보면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던 기억하여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이 기록 목적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 13, 15절에서 반복해서 세 번이나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숨으로 토해낸 그의 유언과 같은 소원,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생각해서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진리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그 진리를 계속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12절에 보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할 때 그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말했을 때 그 항상이라는 것은 어느 때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느 때까지 항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안에 항상 살아있는 동안, 그동안 항상 이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음 직전, 그때로 지금 시간을 몰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말한 항상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과 함께 죽음 직전, 숨이 넘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항상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더 나갑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죽는 순간 지나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 시간 표현의 단계가 하나 더 남아 있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도, 이 말이죠. 내가 죽은 후에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어느 때나.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단어가 12절에 나왔고, 도식이 하나 있을 텐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항상, 저 그림입니다. 항상이라는 것이 이게 화살표 조금 잘못됐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어느 때나, 12절에 항상이라는 말이 15절에 어느 때나 동의어에 같은 말이에요. 항상이 뭘 얘기하냐면 장막에 있을 동안, 아니요, 더 나가요.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을 때, 아니요, 더 나가요. 언제요? 죽은 후에도 어느 때나,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항상 생각나기를 원한다, 기억하기를 원한다고 한 그 항상이라는 시간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뿐 아니라 죽음에 임박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언제든지 항상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합니다. 죽고 나면 뭐 아무것도 못할 텐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그 후에도 어느 때나 그 진리가 생각나게 하려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항상이라는 말은 죽음을 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항상이에요. 베드로의 항상에는 자신의 살아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는 다음 세대, 자꾸 다음 세대까지 제한을 두는데, 아니요, 베드로에게는 그것은 넘어갑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포함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눈에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시각이 달라요, 우리하고. 우리는 나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아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도 진리로 교회와 성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진리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신자와 특히 교사는 살아있는 동안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진리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교사에게는 나 죽으면 끝이야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죽은 후에 진리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교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일은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만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한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떠난 후에라도 진리는 계속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죽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진리는 계승되고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연속시키고 진리를 계승시킬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사 되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는 직분인데, 그 직분의 내용이 뭐냐? 진리를 전하는 일, 오고 오는 세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진리를 남게 하는, 그렇게 생각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복되고 복된 자리가 바로, 직분이 바로 교사라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오정성화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런 경험들을 보면 11월 달만 되면 부장 집사님들이 뭐 죄도 진 게 아닌데 여기 다니면서 저기다 교사 좀 해주세요, 저 좀 해주세요 부탁하고,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면 뭐 해서 못해요, 뭐 해서 못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교사가 없어서 막 쩔쩔매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는 정말 복된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이지만, 책임이 큰 자리이지만, 그러나 복된 자리라는 것이죠. 교회 교사는 죽는 날까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어떻다고요? 옳은 줄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이 옳은 줄, 이 말이 우리말은 어쩔 수 없이 맨 끝에 와 있지만 원어로 보면 첫 번째 단어입니다. 문장 첫 번째로 오는 건 강조예요. 옳은 일, 의로운 일이 뭐냐 했을 때 바로 교사가 돼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전해서 죽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진리를 기억하고 생각나게 되는 것, 그것이 의로운 일이요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사의 사명이죠. 교사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 게 아니고 뭘 남겨요? 진리를 남깁니다. 교사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 게 아니고 진리를 남긴다. 진리를 남기는 사람, 그게 교사예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이처럼 생각나고 기억하기를 원했던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로 베드로가 전한 진리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첫째 부정입니다. 아니다라는 부정이죠.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주 지혜로 꾸며낸, 교묘하게 만들어낸 신화를 말합니다. 이야기란 단어가 신화라는 단어거든요. 자, 이것은 아주 서황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드라마를 잘 쓰잖아요. 연극을 잘 만들잖아요. 무슨 소설을 잘 쓰잖아요. 웹툰 잘 그리잖아요. 다 꾸며낸 얘기들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교묘하게 만들어낸 신화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는 정말 많은 신화에 휩싸여 살던 시대입니다. 이번에 지난달 6월 말쯤에, 6월 중순쯤에 학교에 그
성경지리 역사연구소가 있어서 제가 그 일을 책임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한 뭐 이제 경련으로 이스라엘을 갔는데 전쟁통에 못 가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우리가 가자, 그렇게 답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터키죠. 터키와 그리스를 갔다 왔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중에서도 특히 에베소 교회 있던 그 에베소는 뭐 아데미 여신으로 유명했던 신화죠. 신하고 신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대표적인 곳이고요. 그리스로 가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쭉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나가지고 아테네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테네에서 와서 돌아봤더니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분노가 일어났냐면 이 도시 전체가, 그의 직접적인 표현이 이런 뜻이에요. 도시 전체가 우상에 깔려 있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우상에 깔려 있다. 우상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온 도시 전체가. 그 우상이 다 뭐냐면 다 신화에서 나온 우상들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높은 언덕 위에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 지금 기둥들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것도 다시 뭐 복원한다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고 이렇게 돈이 되니까 하겠죠.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던 그 신전입니다. 그 시대는 모든 게 신화의 세계예요. 그리고 그 신화에 따라서 신들을 만들고 우상들을 만들었던 시대인데, 예수님을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전혀 그거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너희에게 전한 이 진리는 그런 신화가 아니고 그것은 진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예수님을 신화로 이야기하고 또 그러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2장 12절에서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신화로 얘기하는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오늘날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을 신화로 얘기해요. 창조는 신화다. 노아의 홍수는 신화다.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다른 사람이 날 수 있느냐? 신화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신화다.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교훈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실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심에 단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탐심으로, 이단들이 다 탐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익을 삼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베드로가 전한 진리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전한 진리는 체험에 근거한 목격자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16, 18절에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변화산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리킵니다. 우리라고 표현을 쓴 이유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우리라는 복수를 씀으로써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았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그들은 친히 본 자요 직접 들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증언은 교묘에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소리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16절에서는 보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18절에서는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직접 보고 직접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증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은 성경에서 증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진리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보고 듣고 한 목격자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될 수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베드로가 말한 진리는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에 대한 목격자였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9절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해요.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언이란 말은 사실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았고요, 또 엄청난 그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만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목격했잖아요.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체험이고,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누가 이런 체험을 했다 그러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한 이 역사적인 사건보다 더 확실한 것, 이 확실하다는 말은 견고하다는 단어이기도 해요. 더 견고한 것, 변할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진리,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어떤 놀라운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확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역사적 사실보다도 그 어떤 사람의 체험보다도 그래서 더 확실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단순히 사람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인간의 글로 기록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더 확실한 진리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았다든지 뭐 한청으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든지 이런 것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통계에 보면 교인들 중에 점치러 가는 사람이 엄청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뭔가 듣고 보고 이런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계속 뭘 들어요. 지금도 계속 뭐 소리가 나거든요. 이것을 의학 용어로 이명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35년째인가 지금 이명 환자입니다. 남들이 듣지 못한 소리 들었고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뭔가 성경을 떠나서 뭔가 보고 뭔가 들었다 이런 말은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어디 집회 가면 은 이빨이 금 이빨로 바뀐다더라.
그것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하고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그것하고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없죠. 그런 걸로 미혹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받아고 성경에 보면요, 말세가 되면 이 사탄들이 놀란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미혹한다 그래요. 사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그런 이적적인 일입니다. 그런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 일로 어떻게 있다 그러면 일단 의심해야 돼요. 사탄의 짓인가? 이렇게 의심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진리의 전부입니다. 사도 베드로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직접 음성을 들었고 배우고 그분만큼 예수님을 잘 많이 보고 많이 만지고 많이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런 것들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절대적이고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영혼을 책임지는 교사는 환상이나 꿈이나 신비한 체험 같은 허무맹랑하고 자극적인 거짓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혼을 책임지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 교사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항상 진리를 전했어요. 그런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뿐만 아니라 소문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죽은 후에도 어느 때나 성도들이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기억하도록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고 종말을 내다보고 이 일을 했어요. 내 세대, 내 다음 세대까지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진리의 계승이 계속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죽은 후에도 책임지는 그러한 자세로 진리를 전했습니다. 교사도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진리에 굳게 서야 해요. 교사는 성경에 능통해야 합니다. 이런 교사가 성경에 해박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 교사, 그럼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교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에게 가르침을 받는 영혼이 비참해집니다. 교사가 영적으로 가난하면 아이들은 굶어 죽어요. 그러나 교사가 진리를 부여하면 아이들은 배부를 것이고 만족할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준비하는 교사가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전하고 싶은 진리로 가득 찬 교사가 아이들이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내일이 빨리 와서 저 녀석한테 이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들끓어요. 그러나 교사 자신 안에 전해줄 진리가 없으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짐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다른 것에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배우는 일에 자신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진리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정성학교에 오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어떤 교회인가를 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다 살펴봤어요. 양육 훈련이 잘 돼 있더군요. 신앙 고백 배우는 코스가 다 있더군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오늘날 신앙 고백을 안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뭐 필요하며, 소요리 문답, 대의리 문답이 뭐 필요하냐? 안 가르칩니다. 못 가르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봤더니 그런 훈련들이 다 잘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재미있게 놀아주는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진리를 가르치는데 온 마음과 뜻을 두십시오.
재미는 있는데 생명과 경건이 없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교사는 재미를 추구하기 전에 아이들이 성경의 진리를 늘 새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사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교사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사는 진리를 가르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계승시키는 교사가 바로 영혼을 버는 교사입니다. 영혼을 버는 교사. 여러분, 영혼을 버는 부모가 되고 영혼을 버는 교사가 돼야 돼요.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맡은 아이들 생각하면서 펑펑 눈물 쏟아가면서 기도하고 그거 하나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애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진리로 또 기억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것을 이어받아 갈 것이고 우리 세대가 이것을 단절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없는 거예요. 미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텅 빈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우리 애가 오늘 하는 일은 단순히 오늘 끝날 일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기 위한, 진리가 죽은 후에도 떠난 후에도 진리가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하기 위한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그 영혼을 버는 일을 교사가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교사를 세우시고 교사를 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성경을 배우고 연구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증인인 교사는 자신이 믿고 전하고 가르치는 진리, 다시 말하면 자신이 증언하는 진리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항상, 오늘 베드로가 말씀한 것, 항상, 다시 말하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렀을 그때를 넘어서 죽음 이후에도 어느 때나,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항상 어느 때나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느 때나 자신이 가르친 사람들이 진리를 기억하고 진리가 생각나도록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진리의 무한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진리의 무한 책임자입니다. 죽음 후에도 책임져야 하는 사람, 그게 교사입니다. 교사는 죽은 후에도 책임이 따라가요. 세상의 모든 사건은 어떤 범죄든 죽으면 끝이에요. 기소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럼 죽고 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진리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죽고 나서도 책임을 물어요. 죽고 나서도 책임져야 될 것이 뭐냐? 진리에 관한 것이다. 교사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제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영원한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교사 여러분, 진리인 하나님 말씀, 처음보다 더 확실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온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어느 때나 진리가 기억나고 생각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흔들림 없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하고, 혹시 다른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전해준 그 진리가 기억나고 생각나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해요. 오정 성화교회 모든 교사분들은 진리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진리의 무한 책임자가 되시고 영혼을 보는 진리의 교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는 임종을 앞에 두고 나는 진리를 전했고 그런 내 죽음 후에도 항상 내가 전한 진리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고 원한다고 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주님, 우리가 베드로의 이 신앙 정신을 본받게 하옵소서. 교사로서, 부모로서 진리를 개성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며 죽은 후에도 떠난 후에도 언제나 항상 어느 때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진리를 기억하며 그들 또한 그렇게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고 개성시키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리가 개성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정성화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시고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가 이들 속에 심어지고 못이 박히고 자리를 잡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또 커서 그러한 교사로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진리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름 행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